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잡은 바라보시면서 고백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소망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알아 기뻐하는구나. 함께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 우리가 힘차게 선포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함께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함께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함께 삼으며 주께 선포합니다. 주 사랑 이곳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저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저리. 할렐루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네.
함께 사모하며 선포하며 나갑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아빠의 곁에 제 친구 잊지 잘 지키시고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빛일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살아가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걸어오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반드시 내 영혼 먹이시는 주님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아직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한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 사랑해요. 온만 다하여 말로 다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 가운데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께 우리 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함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 주님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선포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주님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갈망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을 향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주님 우리의 전부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기대하며 나가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주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다스리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 합당한 영광 돌려드리며 나가는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참 소망과 유일한 구원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늘 말씀의 나침판을 통해 어지러운 세상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한 주간도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발걸음에 등불이 되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니 오늘의 예배를 통해 저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 앞에 부끄러운 저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주님은 저희를 사랑하사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셨지만 아직까지 저는 옛사람의 모습들이 살아서 귀한 마음 주어지면 주님을 멀리하고 나의 욕심만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았던 죄인된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부으사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사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위해 살았고 나에게만 관심을 가졌던 이기적인 마음에서 주의 꿈을 꾸고
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주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시기 가운데 썩은 동화주가 같은 세상의 그 무엇을 의지하기보다 오직 주님 붙들며 엎드려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새로운 기회를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진리가 왜곡되어 갈팡질팡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길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안식월로 계신 한홍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 영적 회복과 재충전이 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이준희 목사님께 기름 부으사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치 않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말씀이 선포되어 개인이 살아나고 가정이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시간,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 감격함을 가지고 예배를 섬기는 그 모든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순으로 섬기는 성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있는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채우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더 멀리 있는 지체들에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달은 새가족 교육이 없습니다. 88기 새가족 1주차 교육은 9월 1일에 진행됩니다. 새가족 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공동체에서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주제로 8월 23일부터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서 여름 수련회를 가집니다. 참된 예배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세상 속에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청년들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학 공동체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8월 23일부터 대부도 MKLM 수련관에서 여름 수련회를 갖습니다.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재수생, 편입 또는 취업 준비생, 이 또래 계신 모든 연령의 대학 청년들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은혜로운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동시통역팀에서 사역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깊이 사랑하시는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안내 데스크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홍 담임 목사님께서는 8월 14일부터 호주 브리즈번 한인중앙교회 집회와 여름 안식 일정을 갖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8월 11일 설교자는 1부 원영주 목사님, 2부 강영구 목사님, 3부 이여매 목사님, 4부 이신영 목사님 설교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성가대 특순 후에 이준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복음을 더 잘 알고 싶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젖먹이를 안고 가족을 이끌고 버스로 8시간. 주님을 향한 순수함과 그 열정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닮아 있었습니다. 저와 58명의 인도네시아 아우리치 팀이 칼리만탄 섬 지역으로 300명의 현지 목회자, 사모님 또 그들의 자녀들을 섬기고 돌아왔는데 정말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얼마나 목사님들이 순수하고 뜨거운지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함께 가신 의료 선교팀, 또 정글에 들어가서 사역한 팀, 또 뉴젠 주일학교 프로그램과 CES와 사모 세미나로 섬겼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성령 충만하고 기쁘게 팀워크를 이루어서 조직적으로 잘 일하는 것을 보고 현지 교회와 목사님들 그리고 함께 갔던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Mungkin ada orang Katolik, mungkin ada orang Islam. Jadi di sana mereka sedikit, jadi mereka seperti dihimpit atau ditekan. Jadi dengan bantuan perhatian dari orang-orang lain itu sangat menolong dan memberkati mereka. Sebelum sesudah jadi hamba Tuhan lah, kami sekarang melayani di pedalaman dan itu memang sangat jarang sekali dan itu memang sangat membantu di pelayanan kami boleh dikembangkan. Meluangkan waktunya untuk memberkati kami di Indonesia. Kami merasa sangat bangga sekali dan bersuka cita yang luar biasa. Maka di pelayanan kami pun kami akan diberkati Tuhan dan banyak jiwa dimenangkan untuk hormat dan kemuliaan Tuhan. Puji Tuhan, terima kasih. Terima kasih buat Korea yang sudah melayani kami, baik yang dari pelayan dari Korea, demikian juga dari gereja Korea yang ada di Jakarta. Maju terus dalam Tuhan. Haleluya. 주를 사모하는 그들에게 성령 부으시기를, 그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은혜 더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모님들, 특히 오지에 있는 사모님들이 한 번도 아마 받아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가 더 있었고 사모님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희망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습들을 같이 체험할 수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요. 앞으로도 우리 새로운 교회 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사역들을 감당하는 놀라운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지역에 동남아 선교에 박차를 가할 텐데 온 교회가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장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결단과 도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부모요,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정을 창조하시고 많은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는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아웅다웅하면서 그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정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가정은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사회의 기초이고 그 가정이 든든해야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도 든든해집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가정이 영적으로 안정감을 누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새로운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참된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서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7편의 표제는 솔로몬의 시,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이 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했었습니다. 120편부터 시작되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통해 특별히 127편은 솔로몬의 믿음을 따라 불렀던 노래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무교절과 77절, 초막절이 그 3가지입니다. 그 시간들을 되돌아봤을 때 이 3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이 절기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몇 날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 온 가족들이 함께 이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함께 기억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가정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감사를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러 가면서 그 성전을 향해 가면서 그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사는 동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늘의 찬양처럼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들을 이 노래를 통해서 그리고 육신의 양식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이 시편의 주제요 또한 솔로몬이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솔로몬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헛되다라는 표현을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을 세우는 일, 즉 가문을 일으키고 그것을 형통케 하는 일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깨어서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와 그 깨어있음이 헛되다라고 말하고요. 일찍 일어나서 수고하는 그 수고의 떡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는 의미는 공허하다, 허무하다, 의미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비어있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수고하지만 결국 허무한 빈 수레처럼 남게 되는 그 허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헛되다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오늘의 시편 저자인 솔로몬이 썼던 전도서를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인생의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고요.
다윗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때에 그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었습니다. 엄청난 지혜와 부를 가졌던 왕이요,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나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귀와 그 모든 것들 누렸지만 결국 그가 인생을 다 살은 후에 하는 결론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영역, 오늘 본문에 집을 짓는 것, 집을 세우는 것, 그 가정을 지키는 것, 성을 지키는 자의 파수꾼의 노력, 수고의 떡을 먹는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 아무 의미 없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지금 현재 있는 우리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1절, 2절을 말하면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집을 세우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땅을 소유하고 또 건축도 하고 아파트 평수를 넓히고 좋은 차도 타고 열심히 주신 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또한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처럼 세상에서 성공한 것들을 지키고 유지하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 많은 스트레스와 또 많은 노력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위해서 최고의 교육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많은 노력들을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수고와 노력이 헛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일터를 돌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손과 여러분들의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관이 있느냐를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결정들을 하고 계시는지 점검해 보아야 해야 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채우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시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구원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전에 다 헛된 것들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인생이었고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전에는 세상의 헛된 것만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유익과 나의 자녀를 위한 삶을 살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존귀하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때로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세상의 많은 풍파와 염려로 인해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헛된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라고 우리의 가운데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사탄은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 속삭임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새로운 인생의 시즌으로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더욱더 의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그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함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누구누구의 집은 아직도 헛된 것을 쫓고 있구나. 아니면 누구누구의 가정은 너무나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우리 믿음의 가장들이 계십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참으로 불쌍하다는 표현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아버지 한 사람으로 참으로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가정을 부양할 거라만 그런 삶을 살다가 끝에는 힘이 없어지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는 달리는 경주마처럼 공부만 하다가 어떠한 대학에 들어가고 어떠한 직장에 들어가고 어떠한 사람과 결혼을 했지만 거기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의 기준에서는 설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삶 또한 허무하다라고 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우리의 삶에 가치 있는 곳에 쓰고 집중을 하게 됩니다. 가치가 있다라는 곳에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방향성이 그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 부부와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의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이 있다라는 그것을 구분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그 가정은 얼마든지 그 삶 자체가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대학 때부터 함께 공부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선교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공부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선교 훈련도 받고 이제 선교 현장에 갔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를 1년 8개월 만에 사역자로 그 땅을 사용하시고 지난 4월에 주님의 품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최근에 그 사모님으로부터 기도 편지를 받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평소에 사역하면서 써놨던 그 노트의 내용, 마치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 삶을 드릴 수 있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위험을 자초하진 않더라도 위험할 수도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작은 일은 작은 일일 뿐이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건 큰 일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세상에서 사라져 버려 헛된 삶을 쫓다가 두 손에 남는 것 없이 허무한 끝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 지금의 삶을 희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만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십시오. 제 친구는 짧은 이 땅의 삶을 살았지만 그 가정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했었고 복음으로 가득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가득했던 것들을 삶으로 살아냈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정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에 우리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 세상에 말하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치, 여러분들의 가정은 무엇을 위해 그 가치를 투자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결국은 예수님과 그 복음 안에 우리의 모든 전부의 삶과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 같지만, 우리의 가정에 뭔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이룬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의 중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의 중심 가운데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도전받고 능력 있는 삶, 거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한 분이신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갈 때에 지금 당장은 세상과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소망한 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가치 있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음란과 거짓과 어둠의 권세는 앞으로도 더 많이 우리의 가정을 위협하고 우리 무너뜨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비난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를 조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세우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에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시시는 그 담대함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자녀와 모든 삶의 영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헛됨을 말한 후에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편 127편 2절 하반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자도 잠을 자는 것들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너무 무리한 말씀 적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잠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은 우리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잠을 안 자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약 3분의 1의 인생을 잠으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설계이고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당연히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염려와 근심을 내가 지다 보니까 결국은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실제적으로 하는 고민과 염려들은 정작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결국 잠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시는 그분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대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그런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주권이 나의 가정 가운데 내 개인의 잠자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불확실한 미래로 염려로 계속해서 어둠의 코너에 몰려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절망의 늪으로 빠져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신앙과 불평으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대부분의 고민이 어떻게 보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하는 생각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이방인들은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염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스트레스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잠을 주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잠자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상황과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 2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우리가 육신의 피곤함으로 인해서 잠을 자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면의 깊이에 따라 누가 때리고 들고 가더라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이 잠자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잠자는 시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복을 예비해 주셨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들 또한 주님 안에 내어드릴 때에 우리는 결국 안전하다라고 잠언 29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가 잠을 자는 그곳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평안하게 잠들 수 있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더 가까이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막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처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순간순간 경험해야 되고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한순간으로 지나가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보호막 안에 거하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생명사기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담대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의 헛됨을 말하다가 솔로몬은 자식으로 그것을 옮기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지곡하면 보라, 아들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유산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문을 유지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 힘이 자녀들을 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자녀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심을 통해서 그 가정을 형통케 하시고 상급으로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일종의 군사적인 역할, 바로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님들이 젊었을 때는 괜찮지만 나이가 들고 연약해졌을 때는 결국 수중의 화살과 같은 그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보호하고 또 섬기고 또 나아가는 것들을 보고 또 자녀들 또한 실제적으로 부모님들을 그렇게 섬기고 효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5절 말씀은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 앞에서 성문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성문은 많은 공적인 회의 자리였고 재판의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심판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불의한 재판관에게
부모가 억울한 누명을 당했을 때 자녀들이 나서서 그것을 항의하고 그것을 논쟁하고 아버지를 변호함으로 통해서 든든한 후원자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딩크족과 욜로족이 많이 있는 트렌드라고 합니다. 딩크족을 처음 들어보셨을 분도 계신데요. 딩크족의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더블 인컴, 노 키즈.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를 갖지 않겠다라는 젊은 세대의 트렌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욜로족이 있는데요. 욜로족은 뭐냐면 You only live once.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자녀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대들의 사람들을 반영하고 실제적인 이 단어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풍조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풍조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녀를 자신의 삶의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편함을 주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태어나고 양육하기까지 참으로 많은 정성과 수고가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풍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제가 육아를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시편 127편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기 위해 불렀던 노래인 것입니다. 함께 노래하는 자녀들과 부모의 마음들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급,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는데 함께 예배 드리러 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노래를 부르면서 최소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다른 눈으로 봤을 것입니다. 다른 생각으로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녀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가 메시아가 아닐까 기대와 두려움을 통해서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섬겼다고 합니다. 또 아울러 이 노래를 듣는 함께 부르는 자녀의 마음들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결론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특별히 부모로서 하나님께 주신 그 기업, 그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양육하고 섬겨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부모는 화살통에 있는 화살을 화살답게 만들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화살촉이 더 뾰족하고 그것이 군사적인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는 화살로 양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직 교훈과 훈계로만 양육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살통에 화살로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로 세워지기를 계속해서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집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녀의 삶을 우리 부모님들이 만들어가야 되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인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거룩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믿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1차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교회 주일학교가 너무 은혜롭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지만 그 책임은 우리의 각 부모님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고 가이드를 제시해주고 함께 그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동력자고 돕는 역할이지 그 주체는 바로 부모님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부모님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지를 우리의 자녀들은 말은 하진 않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언약의 백성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끊임없이 증거하고 나누어 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님을 통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고 되돌아봐야 되고,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자녀들을 위해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가정은 지붕 없는 집과 같다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튼튼히 잘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붕이 있으시죠? 요즘같이 불볕더위에 지붕이 없으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세상에 몰아치는 비바람과 같은 그런 풍파 속에서 그 기도의 보호막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세우시고 보호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큰데,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위대한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생활과 그 앞으로의 미래를 한정짓고 때로는 실수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남들처럼 똑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공부를 다 같이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느냐, 은혜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로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원했던 것이 하나가 뭐냐 하면,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잘 믿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뭐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이야 되돌아보니까 왜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은 뭐냐면, 저는 시골 출신이어서 제가 다니던 교회는 오후 2시 30분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어린이 예배. 그래서 저는 늘 예배를 가다가 한 주를 사촌형과 함께 개구리 잡으러 갔다가 예배를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시고 저는 평생에 유일하게 딱 한 번 아버지에게 엄청 혼나고, 시골에 거기 부뚜막에 불 때는 부지깽이라고 하나요? 부지깽이로 엄청 맞고 집에서 쫓겨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유일하게 저를 때리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소중함이 뭔지, 예배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저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담대히 여기 서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나라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우리의 가정에 어떤 것들도 점검해보고 하면서 저희 부모님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부모님의 새벽 기도,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책임이 이제 저에게 왔고, 저의 사랑하는 두 딸에게 그 믿음의 전수를 해줘야 하는 것들이 저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는 음란하고 패역하고 많은 사건 사고가 우리의 귀에 들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어떻게 살까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쌓여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믿음의 그 간증과 역사함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혹시 자녀들과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너무나 가치 있고 존귀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의 유산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과 그 유산이 계속해서 채워지고 더욱더 날카로운 활로 준비되어 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함께 노래하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 놀라운 믿음의 가정을 소망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고
하나님께서 같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고 우리 새로운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관심이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더욱더 겸손함으로, 더욱더 말씀 앞에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말씀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가정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그 속에서 주신 그 담대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득한 가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간증하고 경험하고 증가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품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에게 가정을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또 이끄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참된 평안과 위로와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묶인 우리의 삶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인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의 각 가정마다 승리의 노래,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요 반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